안녕하세요. 예, 공부 시간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힘들 것 같으세요? 들으시는 분들이 힘들 것 같으세요? 예, 들으시는 분들이 더 힘드실 겁니다. 예, 들어봐서 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를 좀 가려고 합니다. 어디 같으세요?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 중에 한 군데예요. 선생님들 성경 66권 중에서 혹시 좀 좋아하는 책 있으세요? 구약 중에서 어떤 책 좋아하세요? 창세기. 저는 구약에서 시편을 좋아하거든요. 네. 신약에서는 혹시 어떤 책 좋아하세요? 요한복음. 네, 제가 이제 신약에서 좋아하는 책의 장소예요. 신약에서 나오는 책 중에서 그냥 그 책 이름만 들어도 그냥 그 표정이 펴져요. 그 책만 봐도 흐뭇해져요. 그 장소의 배경이 되는 장소입니다. 예, 성주순례 가는데 여기를 가요. 딱 보니까 볼 거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예, 없어 보여요. 그래서 여기 가자고 하면은 기사도 툴툴거리고 현지 가이드들도 툴툴거리고 볼 거 하나 없어요. 그냥 언덕 하나 있어요. 그래서 왜 굳이 가요 여기를 시간 들여서 볼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툴툴거려요. 그래도 가요. 예, 싫은 소리 들어도 가고 볼 거 없어도 가요. 근데 볼 게 없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가면 늘 이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들어본 이름 있으시죠? 오네시모, 바울, 그리고 빌레몬이 있었던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 책이 있어요. 네,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이 살았던 지역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골로새입니다. 얘가 골로새예요. 네, 저 위에 볼록 올라온 것을 파헤치면 뭔가 유적이 나오는데 이슬람 국가잖아요, 트르키예가. 교회 유적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어요. 파서 나와봤자 교회 관련된 것밖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팔 생각도 안 하고 주변에 가면 거기서 좀만 가면 온천 있는 파무칼레 그 온천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거기로 사람들 여기 개발 안 해도 온다. 또 그 옆에 가면은 부의 상징인 라우디게아가 있거든요. 거기서 대도시로 개발을 잘 해놨어요. 굳이 여기 개발 안 해도 사람 많이 오니까 개발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년 됐는데 올해도 역시 똑같아요. 하나도 손 안 댔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보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기 올라가서 우리 함께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 밑에 빌레몬의 집 보이십니까? 저 밑에 걸어오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고개 푹 숙이고 들어오고 있는 오네시모가 있고 그 옆에서 등 투닥투닥 두드리면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가는 두기고라는 사람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집 빌레몬의 집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가슴은 동강동강 두근두근 새근새근 막 계속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무슨 낯으로 주인 얼굴을 봐야 될지 주인의 표정이 어떨지 또 주인이 자기를 보고 첫 마디가 무슨 말을 할지 이 온갖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아서 가고 있는 한 발 한 발 떼는데 정말 천근만근. 또 이제 혹시 보이십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처음 봤을 때 표정이 어땠을지. 아니 저놈 우리 집에서 도망간 노예 나한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더니 제 발로 걸어 들어와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었던 두기고라는 사람이 이거 바울의 편지입니다 하면서 툭 전해주고 그리고 그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고 쭉 사연을 읽어가면서 빌레몬의 표정이 어떻게 변해갈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저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을 또 보입니다. 저는 언덕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자리에서 바울의 마음도 보이고 빌레몬의 표정도 보이고 오네시모의 그 마음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바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빌레몬서인데요. 한 장으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한 장.
신약 27권 중에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 4권이거든요. 요한이서, 3서, 유다서, 그리고 이 빌레몬서.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책 한 권을 66권 중에서 한 권 있는데 5분이면 읽는 책이에요. 그러나 그 깊이는 5분의 그 분량으로 치고는 너무나도 깊은 책입니다. 자유로운 몸의 상태가 아니었지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고요. 죄로 인해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오네시모, 주인 빌레몬한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왔습니다.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 티르케이 땅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당시로서 정말 몇 달이 걸려서 정말 맘 잡고 맘 먹고 도망간 겁니다. 맘 먹고 도망갔는데 거기서 만난 게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로마까지 왔는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연을 바울이 들어보니까 알고 있었던 빌레몬의 종이었다라는 거죠. 이거 뭐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진짜 드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서 이 오네시모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풀어야 될 문제가 있죠. 이 주인이 뒤집어지니까 공식적 주인 아닙니까?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도망쳤고 주인에게 커다란 죄를 졌어요. 이건 옆에서 안 알려줘도 나는 그냥 공식 주인입니다. 그 공식 주인이 구원받으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고 바울이 옆에 두고 싶을 정도로 이 오네시모가 확 달라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노년의 이 바울이 옆에다가 이렇게 두고 잔심부리하면서 시키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었죠. 그러나 바울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순서가 아니다. 원래 주인한테 먼저 가서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싶어서 주인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사연이 듣기도 전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냅니다. 한마디로 내용을 요약하면 나한테 하듯 이 오네시모를 영접해달라라는 겁니다. 네가 만약 오네시모를 때렸다면 누구를 때린 거나 같고 나를 때린 거나 같다. 이 오네시모한테 잘해주면 이건 곧 나한테 잘해주는 것과 똑같다. 나한테 하듯이 이 오네시모한테 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들고 두기고와 함께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을 방문하게 되죠. 어땠을까 그 마음들.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빌레몬, 바울, 오네시모. 자, 오른쪽에 지금 이제 이분이 누구 같아요? 네, 바울이죠. 그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오네시모입니다. 자, 이분이 빌레몬입니다. 이 세 사람을 같이 보면서 이 1장의 스토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였고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자기 수준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지 그는 도망이라는 걸 택합니다. 아주 주인이 찾을 수 없는 머나먼 곳까지 갑니다.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해서 그랬는지 그는 로마까지 가게 되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울을 만나서 이제는 제 발로 다시 주인에게로 찾아가는 겁니다. 먼저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빌레몬서 잠시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를 보면서 다 읽지 않고 하나씩 관련 있는 걸 찾아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레몬서 보시면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이제 나오는 곳인데요. 먼저 한번 11절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무익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너에게 무익하였다라는 것은 빌레몬한테 참 무익한 존재였다. 오히려 손해를 끼쳤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 오네시모는 손에 끼쳤을 뿐만 아니라 불명예까지 안겨주었습니다. 도망가 버린 거죠. 결국 노예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11절 앞에 보면 언제 무익했다고 나옵니까?
전에는 그랬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다시 말하면 나 만나기 전까지, 바울이 나 만나기 전까지는, 네가 보고 있었을 그때까지는 그는 참 무익한 존재였다, 쓸모없다라는 뜻입니다. 쓸모없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왜요? 빌레몬에게 커다란 불의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불명예까지 끼쳤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그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셔서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도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전과 후가 분명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전에는 무익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갇힌 중에서 아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갇힌 중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해산의 수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 신비, 바로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아마 바울이 이 표현을 썼을 때 빌레몬이 얼만큼 놀랐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10절이 먼저 쓰였을까요? 11절이 먼저 쓰였을까요? 우리가 읽어본 건 11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무익한 자부터 봤지만 빌레몬은 10절부터 읽었을 겁니다. 지금 자기 앞에 있었던 빌레몬 앞에 있었던 이 오네시모는 무익한 자고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인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이 나의 종놈인데 정말 죽여도 뭐 크게 문제될 거 없는 노예 신분인데 뭐라고? 바울이 이 사람 아들이라고? 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하는 거죠. 그의 신분은 분명히 노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지금은 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먼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우리의 지금의 현실을 말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제 뒤에 다시 1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11절입니다.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자, 전과 후가 달라졌죠. 이제는, 자, 그 전환점 뭐냐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아들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면서 이제는 나에게 유익하다. 어느 정도 유익하냐면 아들 같은 존재다. 너에게도 유익하다. 빌레몬이 반기를 들 수 있으면 잠깐만요. 그건 아직은 아니죠. 바울한테는 유익할 수 있겠지만 나한테는 아직은 아닌데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아직까지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그가 판단을 아직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 11절에 있는데요. 자, 11절 두 개 중에 하나 고르세요. 11절에 아까 뭐라고 하냐면 무익하였으나 유익하다 있잖아요.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무익한 자일까요? 유익한 자일까요? 원래 이름의 뜻입니다. 오네시모의 원래 이름의 뜻이 무익한 자 아니면 유익한 자 둘 중에 하나예요. 골라보세요. 어떻게 잘하세요? 공부하셨나봐요. 오네시모의 원래 이름의 뜻이 유익한 자예요. 유익한 자. 다시 말하면 그전에는 그러면 이름값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름값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듣고 나서 이름값 한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름 있으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름값 하세요? 네, 이름값 하시냐고요. 제 이름의 뜻이 길령자의 길할 길자예요. 영원히 기래라. 구원받기 전에는 이름값 못했어요. 왜요? 지옥 갈 거니까. 영원히 고통당할 게 제 이름이었어요. 이름값 못하다가 예수님 믿고 난 뒤로 보니까 이름값 한 게 아니라 이름값이 되었어요. 영원히 잘 되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구원받기 전에는 어쩌면 그 한자에 담겨져 있는 이름값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내 이름값을 되찾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바로 이 오네시모와 우리와의 닮은 점이 되겠죠. 전에는 복음을 듣기 전에는 나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이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익한 자입니다. 자,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한번 칭찬 한번 해보세요. 자매님은 형제님은 유익한 분이십니다. 네, 많이 유익하신 분들 아니죠. 유익하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유익하다라는 것은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또는 매우 쓸모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매우 쓸모있는 존재로 보신다라는 거죠. 이를까 못하던 그가 무익한 자로 살아왔던 그가 정말 이제 이를까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복음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에게 오네시모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누구라고 나와 이번에는요? 내 신복이랍니다. 아까 10절에서는 누구라고 했냐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들. 자, 이번에는 신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복. 신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신복이다. 예, 좋습니다. 자, 신복의 뜻이 뭐냐면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내장. 네, 심장, 간, 허파 같은 내부 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바로 이 심장은, 신복은, 이 내장은 사랑이 나오는 근원, 가장 깊은 마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애간장을 태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애간장이 뭡니까? 애간장. 네, 이 애자가 창자거든요. 간은 간장, 간장은 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자 그리고 간이 끊어지는 듯한 타는 듯한 슬픔을 애간장을 태운다라고 얘기해요. 이 내부 장기가 상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애간장을 태운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신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신복, 내 마음의 창자와 같은 존재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서 떼어낼 수 없는 부분이다. 내 안에 있는 장기가 나에게서 분리될 수 없듯이 그는 나와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는 내 심장 그 자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종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심장과 같은 내 장기와 같은 존재다. 그를 나에게서 분리시켜낼 수 없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것은 내 신체 일부를 지금 떼어내는 듯한 고통과 같은 을 느끼면서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13절 보시면요. 그를 오네시모를 내게 바울에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빌레몬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지금 바울 곁에 바울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 일을 오네시모가 잘 해주고 있었고 원래 이 일은 빌레몬 네가 해줬어야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 대신 여기서 섬기게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기 싫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자기에게 매우 유익한, 쓸모있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구절 더 보면 16절에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오네시모를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바울에게도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인 빌레몬 너에게랴. 나에게도 이렇게 당연한데 너에게도 역시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는 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아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네시모의 호칭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제일 처음에는 바울 만나기 전에는 이름값 못하는 오네시모,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나서 그는 누가 됐어요? 첫 번째? 네, 아들이 됐습니다. 아들. 바울이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거듭났다라는 거죠. 그게 신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는 신복이다.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지체와 같은 존재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형제인데 사랑을 받는 형제다. 지금 가면 벌을 받을 노예가 아니고 책망받을 도둑놈이 아니고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오네시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익한 자였습니다. 이름값 못하고 살았습니다. 부모들이 좋은 이름의 뜻으로 담겨졌지만 그 이름이 나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우리는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신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들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는 사랑받는 형제요, 사랑받는 자매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이렇게 신분의 상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네시모를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구원받은 우리 현재의 모습을 같이 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9절을 가서 잠시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나와 있었는데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느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자, 나이가 많았습니다. 노년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때 감옥에 갇힌 것이 이제 몇 년 후에 돌아가실 1차 투옥식이긴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빌레몬보다는 많았겠죠. 빌레몬이 나이가 더 많았는데 나이가 많은 이렇게 하면 안 어울리잖아요. 적어도 빌레몬보다는 나이가 많았을 것이고 객관적으로 봐도 나이가 꽤 드셨을 상황입니다.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은 좀 쉬셔야 될 나이죠. 쉰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쉬어도 별로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그는 갇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갇혀있다. 자, 누구를 위해서 갇혔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혔습니다. 그가 감옥에 간 이유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를 받은 것은 유대인들의 협박도 아니고 로마인들의 그러한 법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것도 요셉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이리로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이리로 보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죠. 기껏 복음 전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원망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갇혔으면서도 뭐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아까 보셨던 대로 갇혔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갇혔으면서도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산고의 고통 끝에 한 영혼을 얻었습니다. 그 로마에 가면 바울이 2차 투옥된 장소가 있습니다. 마메르티눔이라고 하는 로마에 있는 감옥이 있어요. 여기는 1차 투옥된 장소고 2차 투옥된 장소에 나오면 거기에 바울이 갇힌 중에서 30여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었다는 전승이 나와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갇혔다라는 것이 그에게는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옥중서신을 쓰신 이 장소 중에 하나가 로마에 가면 이제 알라레골라라는 그 지역에 유대인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옥중서신을 썼다라고 기록되어진 하나의 예배당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벽면에 이렇게 글씨가 써 있어요. 나는 비록 사슬에 매인 자 되었으나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비록 몸에 사슬을 두르고 이 감옥에 있지만 가택연금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그의 복음은 매이지 않아서 그곳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달려갈 길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는 빌레몬한테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자, 10절에 보시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뭐 한다고 나와요? 간구한대요. 근데 8절을 보시면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을 뭐 할 수 있어요? 명령할 수 있어요. 명령할 수 있지만 간구한대요. 명령은 아랫사람이 합니까? 윗사람이 합니까? 윗사람이 합니다. 부탁은요? 아랫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기꺼이 낮은 자리를 찾아갑니다. 빌레몬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지만 오히려 더 낮은 자리로 찾아가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아쉬울 것이 바울은 없잖아요.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든 바울은 크게 손에 끼칠 것이 없지만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는 낮은 자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요. 그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감동스러운 표현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주님이 떠오릅니다.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누가 계산하겠다고요? 내 앞으로 계산하라는 얘기는 바울이 계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모가 진 모든 것을 다 갚아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을지셨던 테텔레스타이,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예, 다 이루었다. 다른 말로 다 갚았다. 상업적 용어입니다. 다 갚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다 갚아주겠다. 바울은 이제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직접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죄의 값을 치러 주셨던 것처럼 자기가 이제 그 값을 다 치러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환경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갇힌 자처럼 어쩌면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속한 상황이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바랐던 대로 아닐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있는 장소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서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만나는 영혼에게 하나님을 소개할까 하는 것이 바울의 관심이었다라는 거죠. 사도행 16장에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빌립보에서 매를 맞습니다. 귀신들은 요종 그 귀신 쫓아내줬다고 고소되어서 매를 맞습니다. 깊은 밤중에 바울이 했던 것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다시 바울은 이곳 로마에서도 다시 갇혀 있습니다. 2년 동안 몸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복음에 매이지 않았다라는 걸 오히려 볼 수 있는, 상황이 좋으니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상황 탓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그의 맡은 일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자리가 바로 그는 자기를 위해서 아니라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로 나옵니다. 산상수훈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복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혹시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세요? 네, 그렇습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이 뭐라는 얘기거든요? 화평케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화평케 한다라는 것은 지금 둘 사이가 무슨 사이였다는 얘기예요? 불화하다라는 겁니다. 둘 사이가 지금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 둘 사이를 이 무너진 사이를 다시 화평하게 해주는 사역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역이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시 손 놓으시고 고린도후서 5장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18절 보실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 무슨 직분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19절 끝에 보시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누구와 누구 사이 화목일까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가로막혀 있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이제는 둘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어줄 수 있는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바울이 1차로는 하나님과 오네시모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자기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해주는 일을 하셨던 것을 보았던 그는 이제는 아까 보셨던 대로 18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셨다라는 선언을 하셨어요. 그 은혜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너한테 손에 끼친 거 있니? 오네시모가 빌려면 너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니? 누가 해주겠다고요? 내가 해주겠다. 왜?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과 오네시모를 화목하게 했던 이 바울은 이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피스메이커의 자리를 그가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 화목케 하는 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간절한 부탁을 하면서 하는 거죠. 혹시 성도님들 사이에 성도님들만 아는 어떤 형제님과 자매님이 불화가 있습니까? 어떤 형제님들 사이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매님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그걸 내가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시고 이 두 사람이 화목해 되어질 수 있도록, 누가 누구에게 빚진 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 사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기를. 아니, 이제 복음 집회를 앞두고서는 우리들이 할 것이 바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도 하나님과 불화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내 친구가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이게 바울이 옥중에서 한 일이고,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와 불화하는 가운데 있던 그를 다시 화목하게 해주는 일, 바로 바울이 하겠다라는 것. 우리가 피스메이커의 자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리, 우리가 해야 될, 바울을 통해 본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이번 세 번째로 빌레몬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레몬의 이름의 뜻은 친절한 자입니다. 친절한 자, 사랑이 많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그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1절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빌레몬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가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을 받는 자. 예, 사랑을 받는 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우리의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절로 한번 다시 가고 16절도 잠깐 한번 보실까요? 1장 16절 뒤로 가셔서. 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받는 형제. 자, 사랑을 1절에 보니까 누가 받았어요? 빌레몬이 받았어요. 사랑받은 너는 이제 뭐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너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받는 자여, 이제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자로 대접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1절과 16절 연결해 두면 있습니다. 오네시모, 빌레몬, 그는 사랑받는 자였어요. 그 사랑받는 자는 수동이잖아요. 누군가 사랑해줬고, 하나님이죠. 그는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 그는 사랑을 받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주어야 되는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오네시모였다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요, 사랑받는 자 빌레몬이요,
이제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자로 대접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어쩌면 하고 싶어서 1절에 빌레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사랑받는 자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미리 복선을 깔아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라고. 5절 보실까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뭐를 들었어요?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는 참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역자. 동역자는 뭡니까? 같은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살았다면 바울이 동역자라면 그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바울은 갇힌 가운데에서 빌레몬은 자유하는 가운데에서 후원자가 아닙니다. 서포터가 아닙니다. 동역자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빌레몬은 사랑 있는 자, 동역자였습니다. 이름값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값 해온 그대여 계속해서 이름값 하십시오 라는 것이 빌레몬에 대한 표현입니다. 오네시모는 이름값 못했던 그가 복음을 듣고서 이름값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지금까지 이름값 잘해온 그대여 다시 한번 이름값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라는 바울의 애타는 표현이죠. 두 번째 빌레몬은 17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자, 자신에게 손해를 끼쳤던 오네시모를 누구 영접하듯 받아줘야 돼요? 바울 영접하듯 받아주라는 겁니다. 자, 네가 나를 뭘로 안다면? 동역자로 안다면. 다시 말하면요. 그럼 오네시모한테 함부로 하면 나를 뭘로 한다는 얘기예요? 동역자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빌레몬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빌레몬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에 대해서 대하는 것으로 인정하겠다라는 바울의 아주 완고한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신복이라고 했잖아요. 바울과 오네시모는 나는 떼어놓을 수 없는, 분리해놓거나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인데 네가 오네시모한테 함부로 하면 그건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거고 이건 동역자로서의 정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동역자의 정신, 이게 바로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거죠. 그를 영접하기를, 다시 말하면 문을 열어주는 걸 영접이라고 하는데 그를 받아주라는 겁니다. 내어쫓지도 말고, 그를 형벌하지도 말고, 종의 자리로 되돌려 보내지도 말고 가족의 자리로, 친구의 자리로 나한테 하듯 하라라는 겁니다. 17절 끝부분에 있는 말대로 내게 하듯 하고 나를 대하듯이, 나를 본듯이 과거를 묻지 말고 해줘라 이겁니다. 이게 빌레몬이 해야 될 사랑이었습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한답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으니 네가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할 거다라는 겁니다. 걱정한다 안 한다? 전혀 안 한다. 걱정이 있다면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할 것 같아서 걱정이다. 바울이 말했던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복종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주님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바울의 말에도 순종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안다.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안다.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그렇게까지 했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한 달란트 그냥 숨겼던 게 아니라 2달란트로 2달란트, 5달란트로 5달란트 넘겼는데 아마 여기서 더 한다라는 것은 5달란트로 한 10달란트 남겼던 것 같아요. 5달란트로 5달란트 남겨도 참 착하고 충성된 중인데 한 10달란트 나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더라는 단어가 붙었지 않았을까? 와, 더 이모보다 더 했어?
이게 참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더 한다면 뭘 더 해줄 수 있을까요?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것 같다. 자, 일단은 빌레몬이 오네시모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죠? 용서. 그 다음에요. 바울처럼 다시 영접해주고 신분 회복. 다음에 벌 안 주는 거. 또 뭐 해줄 수 있을까요? 이제 종이라고 안 부르고 면천. 아마 이제 종들이 난리 날 거고 뭐 도망갔던 놈을 갖다가 면천해줘요? 그럼 나도 도망갔다 올까? 뭐 이런 날이 나올지도 몰라요. 또 뭐 해줄 수 있을까요? 나중에 빌레몬이 어디까지 해줬을까요? 네,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 장로까지 됩니다. 우리 가까운 동네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혹시 김제의 금산교회 아십니까? 그 기억자 교회 있어요. 알죠? 거기 조덕삼과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누가 주인이에요? 조덕삼이 주인이에요. 이자익은 조덕삼의 마부였어요. 조덕삼이 선교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자익도 같이 구원을 받아요. 이덕삼은 경상도 사람인데 배고파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마부로 살아요. 둘이 이제 그 집에 교회를 열었어요. 근데 집이 기역자 모형이에요. 남녀 출세 부동석이었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이쪽 기역자, 여자는 이렇게 만나요. 서로 얼굴은 안 보여요. 가운데 설교단이 있어요. 설교하고 뭐 만찬에서 만찬 떼고 서로 안 보이는 위치에 앉아요. 그때 다 그런 시대, 그런 신분 사회였다고요. 자,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로를 선출하는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누구를 장로로 세울 것이냐. 자, 경쟁률 2대1. 자, 잘 아시는 대로 누가 올라왔을까요? 1번 후보 그 집주인 조덕삼, 2번 후보 마부 이자익. 자, 투표를 했네요. 자, 모든 사람이 누가 됐을 걸로 기대했을까요? 1번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마음은 1번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투표는 2번한테 했나 봐요. 투표 결과 발표가 납니다. 충격에 빠집니다. 다 1번이 되겠지. 당연하지. 우리가 그 집에서 모이고 있고 이분 얼마나 인품이 좋은데. 근데 마음은 1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손은 전부 2번을 찍었다고요. 결과 발표 2번 이자익이 선출이 됩니다. 여러분 조덕삼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뭔 이런 상황. 지금 마부로 부리던 사람이 투표에서 이겼다고, 장로 투표에서. 그때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나는 그를 도와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 흔히 말하는 승복 선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조덕삼이 이자에게 따뜻하게 주일은 장로 대우를 해줍니다. 평일은 마부예요. 평일은 마부, 주일은 장로 대우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이 마부 이자익에게 모든 학비하고 생활을 주면서 당시 평양신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신학 공부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학 다 끝나고 자기가 있는 이곳으로 와서 이 교회를 목회하라고 그 자리를 열어줍니다. 이제는 일반 교계는 그 신분이 좀 격이 확실히 다르잖아요. 성직자하고 평신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평일에는 마부로 부르었던 이 사람이 이제 설교하고 있고 그 밑에서 이제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 이 상황이 되어지게 되죠. 이 오네시모 이야기랑 완전히 들어봤는 건 아니지만 이 마부였던 이자익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했던 모습입니다. 자, 더 해줄 줄 안다. 뭘 더 해줄까요? 뭘 더 해줘요? 아마도 전승에 내려오는 것처럼 그가 이제 교회 안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은사대로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빌레몬 집에서 모였던 그 교회에 그가 사역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줬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빌레몬이 한 겁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제일 제가 22절 읽을 때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22절입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뭐 하겠다는 것 같으세요? 내가 가서 확인해 볼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확인해 볼 거야. 뭐라고 나왔어?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하면 찾아가겠다라는 거죠. 가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네시모 어떻게 대해줬는지 내가 볼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보겠다라는 거죠. 왜요? 검사하러 가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확인하러 가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걸 보면서 네가 오네시모한테 더 잘해주는 것을 정말 내 눈으로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싶다라는 거죠. 너 안 할 거, 이래도 안 할래? 라는 협박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오해하지 않은 사이에요. 여기서 이 두 사이가. 이렇게 표현을 해도 죄송합니다. 이 노인네가 지금 나이 먹더니 지금 감옥에 갇히더니 좀 이상해졌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을 그런 사이가 됐다고요. 이거 아마 22절 읽으면서 빌레몬이 허허 이 양반 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내가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요청하는데 내가 안 하려고. 얼마든지 오시오. 그리고 당신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오. 당신이 말했던 대로 당신이 생각했던 것 아마 내가 더 해주면 해줬지 그보다 못하진 않을 것이오 라고. 왜요? 그는 친절한 자였고 그는 사랑받는 자만큼 사랑을 베풀었던 자였고. 이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혹시 아직도 내 마음에 누군가에 대해서 이 미움, 누군가에 대해서 때로는 원망,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해서 아직도 그 마음이 아직도 불편해한 혹시 성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아니 빌레몬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이 한 것보다 더 하라는 얘기죠. 용서하는 것보다, 용서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용서보다 더 위의 거, 더 높은 가치, 사랑입니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를 넘어서는 사랑은 쉽지 않아요. 용서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는 거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용사의 용, 사랑의 사 하면 용사입니다. 용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용서로 끝나지 않고 그래 그냥 용서하고 말지 대신 그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을 거야. 사랑? 그건 기대하지는 마. 그냥 용서는 해줄게. 근데 그 이상 나한테 기대하지는 마. 아니요. 주님은 그것에서 넘어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22절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는데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것이다. 기대하는 것은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당시 이 정도 주인은 주인이 죽여도 아무런 문제 될 일이 없는 신분이었어요. 용서해 주라는, 그러나 더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용사들입니다. 2026년 안에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제일 많이 용서가 안 되냐면 가족들이 용서가 제일 많이 안 돼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기주식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정답은 천생연분인데 왼수 했더니 4글자로 했더니 평생 왼수. 이거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빌레몬처럼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빌레몬을 통해서 새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생각해 봅니다. 역할을 부여해보면 이렇습니다. 빌레몬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역할을 하고 오네시모는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모두의 모습을 또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네시모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원래부터 사람은 하나님께 유익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지음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유익한 자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무익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노예에게서 해방되었고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옆에 계신 그분들이 바로 유익한 자들입니다.
유익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갇힌 자 중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대신 빚을 갚겠다고 합니다. 중재한다라는 게 그겁니다. 내가 대신 값을 치러주겠다라는 겁니다. 한쪽이 가서 한쪽 이야기 들어주고 그 사람 흉보고 또 한쪽 가서 그 사람 얘기 들어주고 또 그 사람 흉보고 네 편 대줄게 내가 네 편 대줄게 해가지고 화해하는 게 아니고요. 중재시킨다는 것은 그것이 마치 내 잘못인 거냐 내가 치러야 될 값이냐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느헤미야가 1장에서 했던 기도죠. 느헤미야가 나라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받는데 뭔 일 했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이렇게 이방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자기의 죄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피스메이커였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누군가 어떤 형제 자매들 사이에 불화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알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내가 그것을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족 중에서 아직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안 들어가 있다면 그분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일에 내가 그 삶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는 빌레몬입니다. 용서하는 삶 그리고 사랑하는 삶. 그 근원은 주님께로부터 그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더 행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가 안 되면 가장 좋은 효과 중에 하나는 주일 만찬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주 떡과 잔을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미워지면 이렇게 부탁합니다. 만찬 예배의 제일 앞자리로 오십시오. 그리고 그 떡과 잔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분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원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이